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상을 사랑한 만큼 돌려받는다. 에스겔 23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우리는 지금 슬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맞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국가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고 침략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명령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주지시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화복이 주님께로 오고 죽고 사는 인생 문제도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식과 삶의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죄를 답습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 바벨론 군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할 때는 항상 먼저 우리가 혹시 허물이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회개하면서 돌이킵시다, 이런 공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자,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을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용광로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본인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싫고 달갑지 않겠지만, 그러나 용광로는 우리의 음란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이 음란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음란을 제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바로 주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큰 무리여 그들을 대항하여 올라가라. 여기에 이 대항이란 again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환경이 나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항할 때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셨을 때, 자, 무리는 종교적 모임이나 전쟁을 위한 큰 회중입니다. 그 무리에게 큰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대행해서 올라가라. 그렇다면 종교적 모임이나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큰 회중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바벨론 군대는 나가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명령하는데, 솔직히 에스겔이 바벨론 군대에 가서 명령할 처지는 아닙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기 때문에 에스겔은 명령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에스겔이 명령을 했고 그 명령대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까지 마지막으로 다 파괴해 버립니다. 에스겔의 명령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정원 가꾸기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때로는 아내에게 사랑스러워서 못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사랑스러운 말. 근데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요, 이웃의 아주머니들, 우리 어머니는 욕하는 거를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웃의 아주머니들 자식들 욕할 때 뭐 썩어질 그다음 아시죠? 우라질 아시죠? 전부 보면은 자식들이 망하기를 기원하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마 망하지 않았을까. 에스겔은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직접 가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움직여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말의 권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성도는 말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사물을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맡겼더니 아담이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자다. 물론 한국말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곰이다. 그런데 명령한 지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짓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은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데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희한해요. 뼈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 죽어서 뼈가 이제 널브러져 있었을 겁니다. 군대의 뼈일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는 걸 보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덮이게 되고, 나중에는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야 사방에서 벌어와라, 들어가라 명령하니까 생기까지 들어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에스겔이며 이 명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조경림 집사님 팔이 많이 아프시는데 내가 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아침에 열이 무척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열이 식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손을 대니까 다시 열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202장 찬송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열이 싹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을 그냥 견디지 마시고 그것을 손을 넣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아픈 곳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왼쪽 팔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그 에스겔의 예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BC 586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는 그런 그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했을 때 이건 사역 맞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바벨론 군대가 합니다. 에스겔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이다. 자, 공포는요, 털어내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별로 없잖아요. 한 민족만을 가리켜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별로 많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랑민 생활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고 정처없이 떠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약탈은요, 당연히 승전한 나라의 군사들이 패전국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불지르고 재산을 강탈하지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는 관례가 바로 약탈입니다. 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안정된 기반이 흔들리고 흩어진다. 저도 팔이 아프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생각하기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우리는 인간이라 병과 질병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응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대 백성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대로 불살랐다고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대행하는 바벨론 군대가 선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과 칼을 사용합니다. 돌과 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사릅니다. 기원전 586년 세 번째 침략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 왕궁 그리고 귀족들의 집을 모두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 불은 말입니다.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불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불지르시면서 약탈군을 통해서 불지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태움으로써 죄를 태운 것입니다.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집조차도 하나님께는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살던 집이니까. 문둥병자가 산다면 아마 그 청소하거나 태우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균이 있기 때문에, 오염하는 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전염병이 돌고 나면 집을 보통 태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불로 청소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죄가 청소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은요 불사르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현재는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그렇게 죄가 많고 관영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볼 때, 죄악을 향하는 사람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고,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갑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 없습니다. 바로 이 지구가 현재 거의 죄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과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어쩌면 지구 속에서 안에서 불이 간수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나중에 지구를 정화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류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내렸던 형벌이 바로 불로, 칼로, 돌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인 중에 슬로밋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다가 돌 맞아 죽은 적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맞아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목적을 밝힙니다. 음란을 행하는 자가 없어지면 음란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경성함을 받습니다.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거하자 그 땅이 정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치게 하다 샤바트입니다. 자, 그치게 하다 샤바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치게 샤바트? 샤바트는 바로 안식일을 말이에요. 안식일. 인간의 죄가 그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주님은 안식하지 못하십니다. 그 땅을 제거했을 때 땅이 정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 그치게 되었어요. 샤바트. 그 죄가 그치게 되면서 그 땅이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샤바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제7년에는 매 7일마다 안식일로 지키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래서 매 7년 안식년에는 토지가 경작을 멈추고 쉬게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은 토지를 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좋은 흙으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쉬게 하지 않고 지금은 경작하지만 옛날에는 마땅히 그런 땅이 재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땅도 스스로 자기가 재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인간의 탐욕은 땅도 못 쉬겠어요. 계속 갈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연도 쉴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산업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쉴 필요도 없이 365일 그냥 기계를 동원하고 돌리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극치입니다. 바벨탑이야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큰 바벨탑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탐욕의 바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욕심이 없습니까? 나는 욕심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찬양에도 보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음표가 있지만 쉼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쉼표에 쉬지 않으면 음악을 망치게 됩니다. 쉼표와 음표가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요. 만일에 쉼표가 없으면 우리는 찬양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하다가 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너희들이 산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에게 쉼입니다. 하나님께는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는 쉼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떨까요? 쉬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곳이 어디가 될까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자, 우상 숭배로 선민조차 멸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여러 성읍들이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정신이 깨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는 인간은 죄를 근절하거나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쩌면 불가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였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보응,
죄책을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죄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목은 뭘까요? 음란과 우상 숭배입니다. 동일한 사건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타, 정말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이 하타입니다. 관역을 벗어났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때로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벗어났다.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스스로 경고를 받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10계명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언약적 저주가 나와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계약 파기 책임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겼던 아담에게는 죽음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그 책임 가운데 들게 됩니다.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나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결국은 담당하다. 자신의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리라. 이 알리라는 단어도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이 경험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간에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야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적 교감을 통해서 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까지 하나님을 아는 남녀간의 그런 성적 결합의 의미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 이 동침하다 하는 말이 야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있게 부부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서 살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할 겁니다.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더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뭘 더 좋아하는지, 시금치 좋아하는지, 파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고기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상에 올리면 남편이 성질 급한 남편은 상 엎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상 엎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자기네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로 형상화했어요. 어째 우리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어째 하나님이 송아지냐고요.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 절하지 않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찢었지만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서 알기를 원하며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